네,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도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찬바람이 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의 결론의 말씀이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 동편의 세 곳과 요단 서편의 세 곳,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두었죠.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12지파 가운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과 레위를 대신하여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죠. 이제 기업을 받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 자신들에게도 모세가 약속한 대로 기업을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정복한 땅에서 레위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오늘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소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지파는 일찍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신앙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레위 자손들이 요구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땅에서 레위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일정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신 그 땅 기업은 원래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그 기업에서 네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지파, 12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레위인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이때에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내어주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 족속이 받은 기업이 총 48개의 성읍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6곳은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의 성읍을 오늘 레위 족속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인구수에 비해서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당시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42,600명입니다. 42,600명의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은 18개 성읍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인구가 65,000명입니다. 근데 6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스불론 지파가 받은 성읍은 12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그에 비해서 네 지파, 네 족속의 인구는 당시 23,000명입니다. 스불론 지파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3,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네 족속이 받은 성읍은 48개였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작은 성읍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네 지파는 한 군데 지역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 전역에서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성읍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는 한 곳에 기업을 받아서 그곳에서 모여 살도록 했는데 왜 네 족속만 한 곳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기업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 살도록 했느냐?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오늘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되어진 거죠. 자,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기도였어요. 자, 이 야곱의 예언처럼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마치 저주를 하다시피 야곱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저주와 가까운 이런 예언을 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 기인된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 살면서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을 다니다가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하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니 자기 아들과 혼인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왜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면 누이를 당신의 아들 세겜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하몰이 그 아들 하몰과 그 세겜이 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하는 말을 좋게 여겨서 돌아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2, 3일 정도 꼼짝할 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서 디나와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시므온과 뇌이였어요. 이 시므온과 뇌이가 칼을 차고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들을 다 칼로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 살인을 통해서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 위기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뇌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죠.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을 평생 기억을 합니다. 평생 기억하고 죽기 전에 시므온과 뇌이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뇌이는 나누며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처럼 그들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죠.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처럼 점차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번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인 땅을 받기에 너무도 적어서 유다 지파가 내준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서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고 말아요. 뇌이 지파 역시 야곱의 예언처럼 한 곳에 살지 않고 흩어지는 족속이 되고 말죠. 그러나 뇌이 지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은 덕분에 뇌이 지파는 흩어지지만은 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책임지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곳에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자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모세 형 아론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아론이 오늘 백성들에게 금붙이, 금과 은, 보석을 모두 다 내게 해서 그것으로 금으로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 형상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그곳에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오늘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무도한 짓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모세에게 지금 땅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여 지금 망측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산 아래 내려가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춤추며 그들이 그 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의 두 돌비를 땅 아래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비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형 아론을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레위 자손이 그 명령을 받고 모세 앞에 다 나와요.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저 방장 날뛰고 제멋대로 날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른 저들을 칼로 쳐서 다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칼을 들고 와서 그날 금송아지를 섬기며 날뛰며 방장한 일을 행하는 3,000명을 칼로 다 처단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칼로 처단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다 자기의 형제요, 그리고 친구요, 이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하나님 앞에 방장한 행동을 한 자기 형제, 그리고 친구, 이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3,000명이나 처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레위 족속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높이 사서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위 자손들이 한때는 폭력의 도구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던 자손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네위가 누굽니까? 네위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인. 네위처럼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자, 다만 네위 자손들은 야곱의 예언처럼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어졌지만은 그들은 어떤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책임지는 12지파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위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그 아들 네위, 그 네위가 낳은 아들은 총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네위의 이 3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성읍을 받은 그 아들은 바로 그핫이라고 하는 네위의 둘째 아들이 먼저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은 그핫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핫의 아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핫의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지만은 그 그핫이 먼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속한 자손들이 받는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받아요. 그리고 그핫 자손들 중에서 이제 그핫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그핫 자손들, 이 네위 자손 가운데 그핫 자손들이 받은 성읍이 총 23개의 성읍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받은 그러한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손 자손들이 받습니다. 게르손이 누구예요? 예? 그핫의 그핫의 첫째 아들이 있죠. 네위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게르손이죠. 게르손이 이제 성읍을 받는데 게르손이 받는 성읍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위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무라리가 루벤 지파, 갓 지파, 수불론 지파에서 12 성읍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위의 3 아들, 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 아들이 받은 성읍이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받은 성읍이 어떤 거예요? 21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업을 받아요. 다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21장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끝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성경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주리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하신 때가 오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면 무려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700년 후에 정확하게 7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700년 만에 정확하게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7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나요.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굳센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넘어졌나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하게 붙잡았다면 그들은 아무리 그 가나안 거민들이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 이 믿음을 굳건히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잘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주었노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원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오늘 가나안 정복의 결론의 말씀을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하였더라?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은 다 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족속은 한때는 폭력의 도구가 되어 살인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지파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뇌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뇌의 자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어디냐? 세상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